기도의 영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거기 있는 내용을 도움 받아가지고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눈물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죠. 애통하다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펜토스라고 하는 펜토스. 이 펜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그게 펜토스인데 내적인 경건한 슬픔, 슬픔은 슬픔인데 경건한 슬픔이요. 이것을 펜토스라고 합니다. 이 펜토스는 눈물의 기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언제 눈물의 기도가 터지느냐? 마음을 찢는 회개, 그 회개가 있을 때에,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에 눈물의 기도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등지고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그런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절절히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시대, 그 회개의 시간에 바로 눈물이 나는 거죠. 그 눈물의 기도는 진실된 회개, 마음을 깨뜨리는 통회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에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형편이 이제는 숨을 쉬고 있을 수조차 없는, 스스로는 나의 형편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버티고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의 때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니사의 그르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다. 이렇게 멋진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진짜 그래서 책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다.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죠? 우리 몸에 육신에 상처가 입은 피가 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떨어질 때에 나오는 그 영혼의 피가 뭐라고요? 눈물이다, 눈물.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들, 그런 탄원을 했던 분들이 성경에 정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고난의 대명사 누구죠? 욥, 그죠? 욥이 나오죠. 욥은 고통 중에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 예레미야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야, 눈물. 그 예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의 명성,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별명은 그에게 잘 어울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이 처녀 시온의 성각이 뭘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멸망할 위기에 있거든요. 시온의 성가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이 강처럼 흘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멸망할 직전에 있는데 이 너희 예루살렘아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하고 눈물 흘린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그렇게 눈물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형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비참함, 자기 민족의 비참함이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휘바람 불고 지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지나가는 자여 그대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시편에 보면 거의 모든 장들마다 거기 보면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그 구구절절 그 눈물이 다 시편에 보면 150편까지 시편 중에서 기쁨의 찬양시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시들이 그 시편 기자들의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그런 어떤 탄원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울며 애통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흘린 눈물을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아달라고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눈물이 병에 담길 만큼 하나님, 내 눈물, 병에 담긴 눈물을 보시옵소서.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늘 울었다는 거죠. 임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 일이 많은 겁니다. 목사도 울 일이 많고 리더들도 울 일이 많고 교사들도 울 일이 많고 부모도 울 일이 많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울어야 돼요. 부모가 아니면 울 일도 없겠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는 거죠. 다윗은 임금이기 때문에 늘 우는 겁니다. 울 일이 그래 많은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면서 헐떡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의 갈급함을 노래한 시편 42편에도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형편을 봐라. 네가 하나님한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네가 뭐 하나님 찾는다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기도하지만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간다며? 그런데 네 형편은 그대로인데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응답하냐? 그럴 때에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저녁 먹고 오셨습니까? 안 먹었어요. 좀 문맥에 맞게 좀 해주세요. 아이 참네 진짜.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으셔야지. 예? 딱 하면 딱 해야지. 오늘 저녁 먹고 오셨어요? 예. 오늘 울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은 먹고 오고 우리는 매 삼시세끼 먹지만은 그러나 매일 울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눈물이 내 양식, 내 음식이 되었다. 주야로, 밤낮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성경에 이 그들의 눈물이 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탄원하는 눈물이 그 답답해서 또는 그 고통스러워서 숨 쉴 수 없어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눈물이 눈에서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이라도 다윗 같은 임금이라도 눈물이 그의 눈에서 마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봤는데 예수님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이십니까? 그게 오래됐다면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내 심령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눈물을 흘렸다. 통곡하셨다고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또한 깨어지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그 팔복의 내용 중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물 찔찔 흘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울보가 아니라 어떤 울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울보.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주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눈물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역하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선교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그 에베소에 바울이 있으면서 두란노선을 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할 때에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그때에 3년을 에베소 지역에 있었는데 3년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사역하는 동안에 3년을 밤낮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 영혼을 자라게 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얼마나 마음 저리는 일인지 3년을 바울은요 두란노서원에서 그냥 신나게 강의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부어잡고 밤낮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치고 위대한 영적인 사람치고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 저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의 이면에도 하나님을 향해 눈물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한결같은 눈물의 기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은사다. 여러분, 눈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늘 눈물을 강같이 흐른다.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 눈물이 그냥 눈물이 날라고 해도 눈물아 나라 해도 눈물이 잘 안 나요. 한번 해보세요. 눈물아 나라 해보세요. 눈물이 지금 나는가? 아까도 질문했죠. 얼마나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에 그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이 언제? 최근에 언제입니까? 생각 안 납니까? 그럼 우리 심령 말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의 은사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경건한 사람, 교회사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다 그들이 쓴 책에, 그들이 쓴 어떤 기록에 보면 눈물이 다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그 눈물이 뭐냐면 눈물을 역설적으로 큰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물 없는 그 기도와 그리고 차가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사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표현했습니다. 제가 아는 근사님은 앉으면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또 기도하러 오셨네. 저 근사님 기도하러 오셨네. 근데 사하게 예배당에 나가 보면 그러면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1시간이고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내 눈물을 흘려요. 계속 훌쩍훌쩍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저렇게 쉬지도 않고 저렇게 매일 앉을 때마다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나?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목사인데 저렇게 내가 눈물 흘리 기도하나? 그러면서 막 부럽더라고. 그분의 눈물의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나는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목사지만 나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근사님인데도
앉아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저리 간절하게 기도하시나. 그런데 늘 보면 하여튼 그분은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소원이 제 마음속에 그런 부러움이 있어요. 아, 나도 저분처럼 앉으면 눈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삼아야 되는 은사는 뭐냐 하면 눈물의 은사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시는 그런 분명한 표시거든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머리에 있다가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잖아요.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터치하는, 이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니까 뜨거워졌다는 거죠. 뜨거워졌다. 그 눈물 뒤에는 반드시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 뒤에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 그게 회개가 되었든 그게 어떤 순종이 되었든 어떤 헌신이 되었든 결단이 되었든 그 뜨거움 뒤에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나면 뜨거움이 있어요. 그 뜨거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성취에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가 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도 작은 개척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도 반드시 그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 교회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그 속에 탈탈 털면 뭐가 나올까요? 눈물의 기도가 그 속에 탈탈 털면 나옵니다. 한 영혼의 그 신앙이, 한 사람의 신앙이 세워졌는데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람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탈탈 털어보면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재료가 있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눈물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데도 자기의 그 사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장이 되는 것도 그 사람을 털어보면 그 속에 재료로 뭐가 있냐? 눈물에 그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안 세워져요.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 비전 스쿨이 세워지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원대한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세계복음화의 전략으로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일에도 눈물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는 진실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느냐? 헌신과 온전한 순종이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뒤에, 눈물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이키는 삶, 그걸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죠.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회개한 것만큼 성화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법적으로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존재적으로는 재성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예수 믿었다고 이게 다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 성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예요. 매일매일 나의 요 잿덩어리 같은 나의 요 부분이 깎여지고 회개되지고 돌이켜지고 그 과정에 눈물이 있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성화예요. 회개한 것만큼 내가 성화되는 거죠. 그게 성화의 분량이라고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재료를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라고 하는 이 영적인 소중한 자산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죠. 어떤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의 은혜 위에서 주님의 그 속죄의 그 은총을 매일마다 누리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화를 입어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 고쳐가고 매일매일 돌이키는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내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를 경험하시면서 내가 회개할 것을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그거 못 찾으셨으면 아직까지 나는 우리 교회 올 때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것이 보여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사역 저 사역 또 사랑방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요 나의 이 깎여져야 되는 부분 내가 돌이켜져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비추실 때에 내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 모습이 보여지면 그게 회개가 됩니다. 내가 시커먼 옷을 입고 때묻고 추한 옷을 입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 모습이 그냥 축 보여줘 보세요. 노숙자 같은 내 모습이 축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 저게 누구 하는데 그게 내예요. 나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그게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회개, 그 회개의 필수적인 그 하나님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꺼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사가 눈물의 기도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통회하고 자원하는 심령, 깨어진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게 눈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늘 나는 그냥 하나님도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굳이 기도할 필요 없고 굳이 열심 낼 필요 없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 이렇게 그냥 오손도손 우리 가족들하고 잘 지금 좋은데 행복한데 더 이상 내가 뭐 할 거 있어. 이렇게 그냥 평안하다는 그때에 내 영혼은 잠자고 있는 거죠.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간절함이 전혀 없고 세상이 좋은데 이래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천국 같은데 천국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통할 수밖에 없도록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통회의 눈물을 억지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구하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도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기도가 안 되고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예요. 눈물의 은사. 그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복이고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뭐냐? 바로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도 참 은혜고 그리고 어떤 일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 흘리는 것도 참 큰 복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옆에 가면요. 기도할 때에 그런 분 옆에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 마음도 이게 메말라 있던 내 마음도 이게 내 마음이 촉촉해지고 은혜로 젖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같이 눈물의 은사가 전이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 특별히 금요기도의 새벽기도 시간은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삽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먼저 나와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좋은 선물을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세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 그때에 많이 울었죠, 그죠? 주님 처음 만난 그때에 주님께 은혜 받았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염없이 많이 울었죠.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 났죠.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 났죠.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 났죠. 근데 그 눈물이 이제 말랐어요. 이제는 웬만큼 해도 눈물이 안 납니다. 메말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눈물의 은사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눈물의 세례를 체험하십시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한다. 눈물이 그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눈물이 그 죄의 상처를 다 아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필요한 거지. 어머니의 눈물은 자녀를 살립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손주, 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 그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죄악의 불꽃이 용광로처럼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 벗어나서 죄악의 불꽃이 용광로처럼 그렇게 타오른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눈물이, 그 눈물이 바로 그 죄악의 불꽃을 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태우고 그 죄를 깨끗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눈물의 힘입니다. 주여 눈물의 세례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에 눈물이 말랐나이다. 내 심령에 눈물이 말랐나이다. 주님 내 심령에 눈물의 세례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끌 수 있는 눈물의 세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한없는 기쁨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절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아무런 말씀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며 매일 눈물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세계를 그는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욥이 당했던 것만큼의 고통의 무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경험으로 욥의 슬픔과 같은 그런 슬픔이 여전히 엉어리로 남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욥과 같이 잿더미 위에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위에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친구가 조롱하고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온몸이 병에 짓눌려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숨쉬기 힘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고통의 터널에서 나오는 길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메마른 마음을 치유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하늘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마음은 완악하고 메말라서 눈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눈물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울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통곡할 때입니다. 어째 보면 우리 민족은 지금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게 눈물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 겉으로 눈물이 안 나면 그러면 속으로라도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눈물로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 아모나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눈물을 만들어내고 눈물은 또한 기쁨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디로 간 거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기쁨으로 간 거죠. 그래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은 힘을 가져오고 그 힘을 통해 영원히 범사에 열매를 맺게 된다. 정확합니다. 딱 이대로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오라고 하신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천국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때는 눈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는 애통하는 애통도 없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희락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때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냥 헛된 허무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값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상한 마음의 눈물인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회개하는 심령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상황이 막힌 그 상황을 탄원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탄원하는 그 눈물인 것입니다.